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에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에 친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피값을 사신 영세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아 지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긍휼히 여기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 임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부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성령 축제를 비롯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셔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되어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세우시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순간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모두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며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1만 성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기억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뜨거운 태양 아래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작지만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은 너무나 다양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든지 곤란함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으로 충만하게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하셨던 대로 그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축제를 위하여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헌신과 수고가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 믿음의 성장과 또 부서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욱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우리가 목적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쓰임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그 목적대로 아름답고 선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성령 축제를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 깊이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수요 예배,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있는 금양로 기도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님의 적극적인 동참을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 및 교회생활 안내가 3부의 배우 1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7월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중부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오남전도의 모임이 3부의 배우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청소와 주부봉사는 강호교구, 식당봉사는 서부교구입니다. 성령축제 특별 후원을 담임 목사님, 김성영 권사, 안종현 권사, 이기환 집사, 최인실 권사 일남전도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이사,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성령축제위원장 이경환입니다. 2018년 그 성령축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지금까지 22회에 걸쳐 이어져 온 성령축제, 그리고 계속 이어나갈 성령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나팔수, 모세와 같은 민족의 동량을 기르는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령축제를 통하여 이러한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1만 성도의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18년 성령축제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는 어제와 오늘 교회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까지 국내 대형 캠프인 비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장소는 중부대학교입니다. 유년 초등부는 8월 5일 주일부터 7일 화요일까지 동일한 비전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직 접수하지 않은 자녀들을 등록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유년주일학교 썸머 페스티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대학 청년부는 8월 15일 수요일부터 17일까지 서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성령축제가 교육부와 우리 교회의 중대한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목장, 전도회 등 각 부서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아낌없는 헌신,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령축제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오시느라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가도 몸이 익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폭염에 굉장히 힘들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폭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와 뜨거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면 그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네. 이런 날씨에 그냥 잠깐만 밖에 있어도 곧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갈증 속에서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활동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과 뜨거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물 없는 거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 37절의 시작은 명절 끝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거하던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입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성전 마당에 있는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또 이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 기간에는 광야 생활하던 그 40년을 떠올리면서 초막을 짓고 온 가족들이 그 초막에 거하면서 약 7일 동안 이 모든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일들을 하지 않고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이렇게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지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생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었는지 바로 이것을 결론 짓는 물입니다. 목마름에는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는데요. 육체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더욱 즉각적으로 물의 필요 혹은 갈증을 느끼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육체의 목마름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하고 만족시키는 일에 아주 집중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땀과 수고를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육체의 목마름과 육체의 배고픔이 어느 정도 잘 해결되고 있으면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재벌들이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까? 왜 많이 가졌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의 인생은 불행합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이리도 그 인생이 허무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먹을 것만 주면 또 마실 것만 채워주면 입고 자고 할 그런 장소만 그런 물질만 잘 채워주면 다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인 존재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충족될 수 없고 만족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최소한 영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이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영적인 목마름은 전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육체의 목마름과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이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생존하는 80년, 9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항상 이 가슴 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세계, 이 세상입니까? 저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입니까? 어떤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인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100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염두에 두고 그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단 1시간,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모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저 하늘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는 일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아니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먹여주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정에 대해서 목사가 뭘 얼마나 아느냐고 그렇게 묻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사나운 경쟁과 투쟁 속에 있는지 여러분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너무나 세상에 대해 빠삭한 목사가 아니라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너무나 해박한 목사가 아니라서 그 덕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신경 쓰거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말씀 전하지 않고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마저도 이런저런 세상의 상황 논리에 빠져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곧 나아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몸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과 갈증과 부족함은 금세 느끼고 알아차리면서도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영적인 위기와 어두움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이 지금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으면 내 영적인 상황도 건강하다고 간주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저 몸이 힘들고 몸이 병들고 몸이 불편하고 내 삶의 문제들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게 될 때야 비로소 그제서야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길어봤자 100년 사는 세상. 아니요, 그 100년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서 삽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 통장에는 얼마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니야. 더 필요해.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내가 충분하다 여길 때까지 나는 더 열심히 벌어서 모을 거야. 이 사람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최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지를 없애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려면 내 삶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내가 내 안정과 또 평안함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느라 자신이 이 땅만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을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목마름은 뒤로 하고 육체의 갈증만을 위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직장에 다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 자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까? 정말로 우리 어린 시절의 장래 소망처럼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채 그저 살기 위한 생존, 그저 생존을 위한 생존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어요. 돈은 우리에게 넓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줍니다. 우리를 멋진 식당으로 밥 먹으러 다닐 수 있게 해주고 해외여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놀라운 자신감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며 경주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질 수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궁극적인 갈증과 우리 본질의 목마름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애써서 모은 이 세상의 소유들은 단 하나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자기 배고프고 몸이 목마른 그것은 잘 알지만 자신의 영혼이 한없는 갈급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데 이 목마름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갈등과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영적인 목마름이 다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영적인 모든 건강함이 전부 다 준비되어지고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만이라도, 주어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조차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이 인간의 배를, 이 배를 인간의 욕망이 불타고 있는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욕심이요, 욕망이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크고 위대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천국에 두고 있는 우리조차도 만약 우리의 배에서 그저 욕심과 욕망만이 가득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TV 프로에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었어요. 집이 정말 크고 으리으리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저택을 바라보면서 부러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의 이 집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 평생 소원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땀을 흘려서 일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크고 고급스러운 집을 구입하였고 이제 그 집에 입주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커다란 외제차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평생의 소망을 이룬 사람이니까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해야 맞습니까?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집에 살게 되면, 내 꿈을 이루면 내 배가 채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배고프고 여전히 나의 가슴은 가난하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우면 우리의 배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대로 우리 각자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가치를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가진 우리 인간을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 만족스럽게 채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공간, 그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소유하여도 결국에는 끊임없는 이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공간은 절대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죽어서 그 이후에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이 궁극적인 빈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고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도움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인생, 죽음 이후에 그 어떠한 대책도 없이 마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인생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인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은 살고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갈증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채워보겠다고 아무리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여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동원해 보아도 절대로 영적인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9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과 달리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마치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쉼없이 흐르는 것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채우려 했던 그 빈자리를 이제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공허함을 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나의 허무함을 채우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길을 내시고 우리 안에 강을 내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젖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한한 영광과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실 주님만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